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년을 맞이하여 전하는 말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두 번째 주는 예수님을 더 따르기 위하여, 그리고 오늘은 성령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농구하고 놀다가 다쳤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라기보단 주책덩어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주책바가지였어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할 때 여러분 혹시 통기부스가 뭔지 아세요? 통기부스가 있고 반기부스가 있어요. 말 그대로 반기부스는 뭐 예를 들어 팔이라고 하면 절반만 하는 거예요. 반은 붕대로 묶고, 통기부스는 통짜로 하는 걸 통기부스라고 얘기해요. 제가 그때 이 허벅지부터 발끝까지 통기부스를 했었습니다. 발을 잘못해서 디딜 수 있잖아요. 기부스를 해도.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거의 협박 아닌 협박을 했어요. 환자분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기부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을 잘못 디디면 지금 아킬레스건이 다 붙지 않았는데 아킬레스건이 다시 뜯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발을 땅에 디디시면 안 됩니다. 야, 그 말이 얼마나 무섭던지요. 3개월의 시간 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갔었고요. 그래서 목발을 짚고 다니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제가 8월 14일 날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8월 17일 날 수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8월, 9월 그때 여름이 더웠나 봐요. 그 해에 그 이제 목발을 짚고, 제가 살던 아파트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서 내려가는 것이었는데요. 야, 거기 한번 내려갔다 오면 온몸이 다 땀으로 이렇게 젖어 있었어요. 제가 솔직히 지금 갑자기 설교의 원고에 없어요. 기억이 나는데요. 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돼서 내려갔는데 열쇠를 안 가지고 내려갔어요. 온몸이 이미 땀이 젖었는데, 그래서 다시 올라가거든요.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찌됐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목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제 한쪽 발이 엄청 두꺼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근육으로 이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발이라도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목발이 없었다면, 내가 의지할 것이 없었다면, 난 꼼짝없이 집에만 앉아 있었어야 됐었을 텐데, 제가 그때 무엇인가를 의지한다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목발에 의지하지 않으면 걸을 수 없구나.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말, 사실 우리가 뭐 사용하기에는 아주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죠. 사전적 의미로는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대상에 마음이나 육체를 기대어 도움을 받는 것, 이거를 의지한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제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도대체 우리 교회 표의 세 번째, 성령님을 더 의지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성령님에게 마음이나 육체를 어떻게 기대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의 삶에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는 또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싶어요. 대답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너에겐 뭐니? 이런 질문을
던지는 친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던졌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청년의 때예요. 성령 하나님이 참 궁금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청년의 때라고 하면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였어요. 제가 그때 교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저의 모교라고 얘기한다면 오카노 목사님이 세우신 사랑의 교회일 거예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부흥 집회 이런 거를 제가 사랑의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면서 경험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좀 교회 색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이 참 궁금했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해 줬는데 기도원을 가봐라는 얘기를 했고, 제가 그때 처음 갔던 기도원이 뭐 최근에도 자주 다니는 강남 금식 기도원이에요. 제가 2박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어요. 제가 그곳에서 처음 들었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은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이런 찬양이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몰라요. 다 처음 들어봐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면 이 다음에 후렴이 이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후렴의 마지막 끝은 기억이 안 나요. 성령 받았네, 이걸로 끝나는 찬양인데 처음 들어봤어요. 엄청 박수를 치면서 강남 금식기도원이 반주가 촌스러워요. 박자가 쿵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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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짜자, 모든 찬양을 이 박자에 하는데 이거 한 몇 번 따라 부르면 기가 막혀요. 하여튼간 그랬어요. 그리고 강사 부흥사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끝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션을 하면서 막 이러시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혼란에 갑자기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지? 어쨌든 뭔가 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손으로 움켜 잡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령 어떻게 받는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그때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이런 거예요. 성령 받아라,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요. 막 성령 받아라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어떤 아주머니들은 막 이렇게 잡아요. 막 그 믿음의 행동인지 저는 그것을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제가 그날 성령을 붙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으나 그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왜 나는 스스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제 삶도 달라지지 않고 제 믿음도 달라지지 않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저는 제 삶이 180도 변할 거라 생각했는데 저의 삶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알았고 군대를 제대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는 못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청년의 때에. 그때부터 저에게 약간 이런 집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령을 받기 위한 집착. 성령 충만해지기 위한 어쨌든 저의 노력. 이 시간이 저의 청년의 때에 참 중요했던 과제였어요. 제가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찬양 집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예수전도단, 모교 화요 모임, 모교 캠퍼스 워십, 어노인팅,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때 마커스 이런 건 없었고 그때 당시에 찬양 집회를 막 다니면서 교회 찬양팀 친구들하고 같이 막 다니면서 그곳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막 예배했어요. 대학부 안에서도 기도 모임이 금요일마다 있었는데 이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무엇보다 수련회를 절대로 빠지는 일은 없었어요. 수련회 갈 때마다 이 기도를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하나님 방언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끊임없이 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보아도 저의 삶의 모습은 동일했고 방언 역시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이구나. 나는 온전한 크리스찬이 아니구나. 저는 반쪽짜리 크리스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예수전도단에서 이루어지는 DT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Disciple Training School이라고 하는 건데 훈련이 있는데요. 그 훈련이 있다는 걸 알고 5개월짜리 훈련이에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사실은 저에게 DTS는 삶의 터닝 포인트였던 건 맞는 시간이었어요. 지금 그 시간을 다 얘기하면 앞으로 설교 한 4시간 정도 원고 없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때 깨달은 것은 이것이었어요.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으나 이미 나의 삶에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문제는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 어려워요? 아직까지 좀 어려워요? 어려워도 잘 들어봐요. 마음을 열고. 여러분 혹시 남산타워 아세요? 몰라요. 여러분 남산타워를 알면 옛날 사람. 요즘엔 N타워. N타워라고 하죠. 모르셨어요? 요즘엔 남산타워라고 안 해요. N타워요. 여러분 올라가 보신 분 계세요? 네? 서울타워는 모르겠어요. 그거 검색을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이제 이거. 여러분 올라가 보신 적 계세요? 케이블카 타보셨어요? 저는 걸어도 올라가 보고 하이미를 업고도 올라가 보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케이블카도 타봤어요. 저는 그렇게 남산타워를 여러 번 올라가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산타워의 조명이 때마다 날마다 다르다라는 거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남산타워의 조명은 크게 4가지 색이 있습니다. 4가지 색이 때마다 바뀌어요. 색이 뭐였냐면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서 색을 바꿔요. 신기하죠? 여러분 모르셨죠? 남산타워를 멀리서 우리가 보이잖아요. 그때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에 따라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산타워가 빨간색이면 어떻게 해요? 집에 빨리 들어가야 돼요. 왜요? 미세먼지가 안 좋은 날이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이에요. 저녁이 되어 해가 지면요. 사실 그곳에 산에 있고 타워가 서 있는 거라서 조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남산타워야 합니다. 그런데 조명이 있으면 그 타워가 잘 보이게 되죠. 조명이 있기 때문에 타워가 보이지만 그곳에 타워가 서 있지 않다면 조명만 있다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마치 조명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조명은요, 그 조명만으로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비추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더 또렷이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비추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비추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것을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예수님의 대화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친구이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의 손을 잡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해 주실 거야. 그분은 자신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게 하시면서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과 나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의미를 너희에게 다시 말씀하실 거야. 그래서 성령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거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자체는 성령 하나님이 주목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나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성령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요. 어렵죠? 이것을 기억하면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요.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 길잡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제가 참 준비한 이야기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좀 심겨졌으면 좋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독선적이지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 성령 하나님은 독선적이진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어요. 정답을 아는 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건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오늘은 좀 배웠으니 오늘 설교를 여러분 몇 번 정도 들으시면 어딘 가서 친구들에게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 성령 하나님은 독선적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야, 이 정도면 뭐 99점짜리 답인 것 같아요. 문제는 99점짜리 답을 외우고 알아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일방적으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오해도 하기만 오해가 아니라 때로는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오늘 안 좋은 예는 싹 다 도려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성경 안에서만 이 예들을 좀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일하심이 나의 원함은 아닐까? 우리의 원함이 성령 하나님의 원함이 아닐까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선한 일을 할 때 그래요. 좋은 일을 할 때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어요. 하진이는 용돈 받니? 안 받아. 한 달에 10,000원 정도는 쓰지? 좀 더 쓸 수도 있겠다. 한 5만 원 정도 쓴다고 할까? 하진이가 한 달에 5만 원 정도를 써요. 근데 5,000원씩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근데 우리가 이 좋은 일 이후에 이렇게 생각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성령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근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어려운 일을 돕는 사람이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재미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총신대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많은 모습들이 이 신학생에게만 보여지는 이상한 모습들이 있는데 그중 제일 안 좋은 모습을 하나 얘기할게요. 예쁜 신입생이 들어오면요. 복학생이 접근을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대학교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쁜 신학생이 등장하면 이제 복학생이 와서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안녕. 나 오빠야.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데요. 그때 이제 이런 걸 해요. 이렇게 이게 신학생이니까 이렇게 접근을 해요.
내가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너가 내 짝이래. 그러니까 나랑 연애해야 돼. 나랑 결혼해야 돼. 정말 어쨌든 신학교마다 이런 문제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총신대학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을 나왔는데요. 백석신대원을 나왔는데 거기도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 그리고 또 깨어지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아주 좀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교수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있어요. 우리 여기 예쁜 학우들이 좀 있는데 나이 든 복학생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기도해봤는데 짝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오빠, 저도 기도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요. 이런 우스운 상황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뜻대로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는 착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라 나의 원하심이 사실 우리의 마음에 더 중요하기 때문 아닐까. 여러분 혹시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 요나 아세요? 요나가 누구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호랑이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요나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요, 요나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에는 설명이 부족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사실 매우 훌륭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런 그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요. 그 말씀이 요나의 원함과 달랐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원수가 아수르라는 나라였어요. 이게 세계사적으로 보면 아시리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번에 국증박가죠? 거기 가면 아시리아도 있을 것 같아요. 아수르라는 문명의 수도인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곳으로 요나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곳에 가서 너희들의 잘못을 깨달으라, 그들에게 회개를 이야기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요, 요나가 그게 싫었어요. 요나가 성령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면 요나서는요 매우 짧은 장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이게 요나서 1장 1, 2절의 말씀이거든요. 요나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에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 다음 절로 요나서가 끝이 나야 돼요. 그러자 요나는 네 하고 대답하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끝!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났어야 돼요. 무엇이었다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요나가. 근데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죠. 왜요? 요나는 자신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일치하지 않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려 배를 타고 당시 세상의 끝, 그때까지 그려졌던 지도의 끝이 스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죠? 대충 그 유럽의 지도 아시죠? 밑에는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에 중동이 있고 이쪽에 유럽이 있으면 이스라엘은 이 중동의 시작점에 있잖아요. 가운데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를 쭉 통과할 때 마지막에 딱 떨어지는 곳이 스페인. 그곳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성령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죠. 성령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을 많이 보면, 성경책을 많이 보면 성령님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또 예배를 뜨겁게 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도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님의 마음을 많이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의지를 꺾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선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해요. 여러분의 의지, 이념,
신념,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이야기는 재미나게 들으셔야 해요. 비행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탔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 사람이 타자마자 피곤했는지 코를 콱 골면서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코를 골자마자 한 5분이 안 돼서 갑자기 이 사람이 오!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막 주머니에서 막 뭘 찾는 거예요. 뭐가 어떡하지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스튜디오스 옆에 있는 사람이 놀라서 뭐 잊어버리신 거 있어요? 뭐 중요한 거 잊어버리셨어요? 막 이렇게 되는데 제가 지금 약을 꼭 먹어야 되는 게 있는데 약을 안 먹었다고. 무슨 약인데요? 이게 왜 약은요 좀 중요한 약들이 있어요. 안 먹으면 이제 좀 쇼크 같은 게 오는 약들이 있으니까 이제 놀랐어요. 무슨 약인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불면증 약을 먹는다고. 그래, 바로 그 반응이야. 아주 좋았어.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코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습관을 따라서 자다가 일어나서 어떤 약을 찾아요? 불면증 약을 찾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불면증 약 안 먹고 자면 그냥 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습관이 참 바뀌는 것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꺾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자신의 의지를 꺾는 것이 정말 살아갈 때 어려운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성 곧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그들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보여짐의 모습은 방언이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진짜 일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이후에 첫 번째로 드러난 결과의 모습은 교회였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은 모여서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누며 공동체로서의 놀라운 역할들을 그 전에 없었던 모습들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9만 명에서 13만 명 사이였는데요. 성경에서 나온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숫자만 10,000명이 넘어요. 한 도시의 10% 이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오랜 시간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고 이 성막이 성전으로 대체되어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삶의 중심에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 성전이 교회로 바뀌면 돼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요?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기 시작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10,000명, 20,000명, 30,000명 계속해서 사람들이 모여져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핍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세상 가운데 흩으시기 시작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다면 순종하기 쉬울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과를 안다면 그 결과대로 가는 건 쉬울 텐데.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더라고요.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알 수 없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행전 8장에 스데반의 순교 당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몇 달 전에 이 말씀까지 나누었었어요. 사도행전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 임합니다. 야, 여기서 사실 이 말씀은 지금 할 건 아닌데 이 빌립이요, 제자 중에 한 빌립인지 아니면 세워진 그 집사 중에 한 빌립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말이 다 달라요. 중요한 건 빌립이라는 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야, 우리가 방금 읽었던, 아니 읽진 않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요나서의 시작과 매우 비슷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고 그 요나가 어디로 가라고 해요? 큰 성 니느웨로 가라.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한 구석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야 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 여러분이 빌립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빌립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6.25 아마 그 다음에 일제가 침략했던 그 시대를 제외하고 종교적인 탄압을 우리는 받아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교회 간다고 해서 두드려 맞고 누구 창에 찔러 죽고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세대는 그것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 빌립이 살던 당시 최근에 일었던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신의 친한 친구였던 스데반이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도망쳐서 살았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을 믿어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경제적인 핍박, 육체적인 핍박, 모든 것을 당하기 시작했을 때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지금 도망쳐서 살 길을 찾아야 될 때 갑자기 하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밑에 길로 내려가라. 광야로 가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목적지만 말씀하세요. 광야로 가라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무엇을 해라.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라. 광야에 가면 무엇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주서라.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기 쉬울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그 광야로 가는 길에 필요한 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필요하더라고요. 자신의 의지를 꺾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리고 그곳에 갔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빌립은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 믿으나 예수를 알지 못하던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를 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8장 38절 3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밑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것이요 빌립이 자신의 의지를 꺾고 광야로 내려가는 성령을 의지하는 선택의 결과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꺾을 때 그리고 성령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빌립의 이야기를 비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해요. 요나와 빌립의 이야기가 정말 구조가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사람들에게 임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완전히 나누어 놓게 되죠. 요나는 자신이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근데요, 그 좋은 것이요 선한 일이었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기적이지 않은 결정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아수르란 나라는요 증오의 대상이었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오늘이라도 떨어져야 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모든 사람이 증오하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증오하는 그 나라에게도, 그 사람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으셨고,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람이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해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좋은 곳을 향해서 도망쳐야 됐어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빌립의 사명이었다면 사람들이 많은 곳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빌립에게 임할 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빌립이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사도행전 8장 20절 NIV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 he started out and on his way. 제가 이렇게 직역해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즉시 출발하여 하나님의 길에 올랐다. So he started out and on his way. 그가 즉시 출발하여 하나님의 길에 올랐다. 빌립의 모습에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에티오피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4세기경, 그러니까 그 이후로 400년이 되었을 때요,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 중 처음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바꿨어요. 한 사람의 성령의 순종함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나라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애쓴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다라고 하면 아까 또 성령 받아라 같은 느낌이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구원이요,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면요, 성령의 충만함은 약간의 값은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약간의 값이요. 그 값이 무엇이냐? 우리의 의지를 꺾는 것, 우리의 마음을 꺾는 것, 내 원함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2026년 우리의 원함을 꺾고 우리의 바램을 꺾고 성령 하나님 말씀에 더 바라보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며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6년 하나님 더 의지하는, 성령님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가라 하시면 광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